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너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너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의 특징,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조차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집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들을 다 닫았죠. 창문부터 해서 대문 또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숨을 죽인 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지만은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은 이해하기 힘든 소식이죠. 그전까지 이런 일이 역사 속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삶이었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부활의 그 소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주변의 상황 자체가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그들 앞에 벌어지는데 1절 말씀을 보니 문들이 모두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들이 닫혀있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두려움에 떨구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첫 일성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이 부활의 몸을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이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말씀 보면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동행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스승인, 자기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 스승임을 그들은 몰라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막집에 들려서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떡을 축사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실 때 저희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임을 보는 그 순간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진 것입니다. 즉,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의 몸이 썩고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예수님의 몸과 동일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먼지와 같이 또는 티끌과 같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는 자는 그의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일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특징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과 26절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평강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평강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평화라는 단어예요. 평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살롬이죠. 살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살롬, 열왕기하 5장 21절 말씀이에요. 또 친구 간에 대화를 하고 헤어질 때도 살롬, 사무엘상 1장 17절에 이웃과 만나고 이웃을 방문할 때도 역시 살롬. 이렇게 살롬이 그들의 인사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이 평화는 너무너무나 귀중한 단어인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죠. 에이레네. 평화, 평안, 화평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평강이란 단어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너무 반가워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런 인사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된 인생은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지 못하는 인생들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존재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웃 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수가 틀어지게 되면은 절대 얘기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찾아가지도 않고 이런 삶이 우리 삶에 대단히 많이 있죠. 근데 이 하나님과 원수는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원수지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단절된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원수 관계를 화목 관계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평화의 관계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속사적으로 이 평강은 이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 놓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이요, 그걸 통해서 화목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평안을 주지 못했어요.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고통의 역사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다툼과 싸움과 그리고 미움, 폭력, 살인, 이것이 난무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그렇죠. 가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죠.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세상은 평화의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 과거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시대는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가 주는 평안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로 주는 평안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부분적이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부적인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을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세상이 주는 평안, 이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평안은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다 끊어내고 사망과 죽음과 병마로부터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무궁토록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놀라운 평화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평화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시 잠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속은 불안하지만은 그러나 평안해 보이는 것이 우리 안에 많이 있죠. 겉으로 볼 때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두렵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평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나의 마음에 근본적인 평안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유지해야만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젊든지 늙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걱정이 있으면은 그의 삶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비록 노쇠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은 늘 푸름의 신앙을, 푸름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시라 이거예요. 아멘?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그 평화를 내게 맛볼 때, 그 평안이 나를 주장할 때,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병마와 사망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서 비록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을 절대 뺏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말씀은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평화의 마음으로 바꿔줌과 동시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전개될 세계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나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본질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이다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본질이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의의 나라야. 그 나라는 공의의 나라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나라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됩니까? 정의로운 백성이 돼야 되겠죠. 공의로운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자격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는데 누구에게 화평을 전할 수 있겠으며 누구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이 평강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평강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남들에게 평안을 전해줄 수가 있고 남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의 사역을 봤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 기쁨이 무엇이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면서 그러면서 평강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문도를 택하셔서 전도 보낼 때 당부한 첫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평안의 복을 빌어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찾아보죠.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그래서 각동 각처로 그들을 파송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사업장이라면은 그곳에 가는 순간 이곳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개인을 만났을 때도 이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어느 집에 어느 사업장에게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다면 그 평안이 그 개인에게, 사업에게, 가정에게 머물 것이지만은 그러나 받을 사람이 없다면은, 받기를 거부한다면은 너희가 빈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진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얘기 안 한 사람은 옆 사람이 안 되길 바라는 거야. 응. 또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진짜, 왜냐면은 내가 빈 평안에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그 평안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간절하게 속으로 받지 말아라.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평안을 빌어보세요. 주님의 명령이야. 저의 말이 아닌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는 사람 찾아가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자, 너희에게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개야,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속상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거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의 마음이 평강이 넘치고 그 평강의 강수가 터져서 남들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싸움을 피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뵐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도성인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맛본 자들, 참된 주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 참된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 그들만이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평화의 도상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평안을 이후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22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첫 일성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22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게 하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될 거룩한 사도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도들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도전해 오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악한 영들과 더러운 영들이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악한 영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영,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쉽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었다. 리빙 소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면서 생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생기를 제자들에게 불어넣는 그 행위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에도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죽은 뼈다귀가 말라 비틀어져서 다시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뼈다구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로 새롭게 된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거룩한 생기를 불어넣는 그 순간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거룩한 몸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9절 말씀이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살게 하라.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들은 죽음으로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가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야. 예수님의 영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 영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힘이 생기게 되고 그 순간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 순간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복음은 자기들의 사상이나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론이나 고안된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매일 이불을 덮고 피부를 맞대고 사는 부부도 상대의 속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겉으로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 울 때가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마치 상대방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전혀 모르는 상황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뿐 외에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피조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속을 그 사람의 영만이 제대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지만은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삶에 자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형통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할 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로마서 20장 27절 말씀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못 박은 그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직접 내가 손을 넣어서 확인해 보지 않고서 내가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와 더불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믿음이 없는 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 즉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정말 나를 믿어라, 정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요청이 아닌 것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꼭 그렇게 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고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 후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사건이죠. 교회 존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사실을,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있음을 내가 믿지 않고서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
조그만 어려움 당하고 근심 있고 걱정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믿음이 작습니다. 내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세 가지 평생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나는 평강의 사람이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야만이 모든 삶의 승리와 이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염려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평화와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험악한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제약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제약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